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 그가 이성을 잃기 전까지는 성경은 민족들을 지배했던 황제가 결국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그 어두운 시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신의 형벌이었는가? 정치적 광기였는가? 아니면 역사 자체가 지우려 했던 이야기인가? 오늘 당신은 이 왕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오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느부갓네살의 최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 구독하고 끝까지 함께하라. 왜냐하면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가장 오래된 학자들조차 놀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원전 605년 한 남자가 세계가 본 가장 거대한 제국을 통제한다. 그의 성벽은 높이가 87m에 달한다. 그의 정원은 중력을 거스른다. 그의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이집트를 굴복시켰으며 왕들과 민족 전체를 무릎 꿇렸다. 느부갓네살 2세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는다. 그가 곧 법이다. 그는 인간의 형상을 한 절대 권력이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이 남자는 소처럼 풀을 뜯으며 네 발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손톱은 짐승의 갈고리처럼 굽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엉키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가 야생 동물과 구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한 남자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려면 추락하기 전에 그가 누구였는지 이해해야 한다. 느부갓네살은 완성된 제국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약속과 무거운 짐을 물려받았다.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르는 수세기 동안의 잔혹한 지배 끝에 아시리아의 멍에로부터 바빌론을 막 해방시킨 참이었다. 여러 세대 동안 바빌로니아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2등 시민으로 살았다. 굴욕적인 조공을 바쳤다. 신전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았다.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보폴라사르는 이를 바꾸었다. 그는 아시리아 제국을 파괴하고 바빌론의 존엄성을 되찾아준 반란을 이끌었다. 하지만 해방이 곧 공고화는 아니다. 도시는 자유로워졌으나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남쪽에는 중동을 장악하려는 파라오들이 있는 이집트가 있었다. 북쪽에는 여전히 위험한 아시리아의 잔당들이 있었다. 모든 방향의 작은 왕국들, 유다, 모압, 에돔, 두로, 시돈은 공격할 약점의 징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왕자는 잔혹한 진실을 알며 자랐다. 제국을 확장하지 않으면 삼켜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20대 초반의 느부갓네살은 이미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의식에나 나타나는 장식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현장 전략가였다. 병사들 사이에서 잠을 잤다. 전투 대형을 직접 계획했다. 최전선에서 기병 돌격을 이끌었다. 이미 노쇠하고 병든 그의 아버지는 가장 위험한 원정의 지휘권을 그에게 신뢰하고 맡겼다. 기원전 605년 결정적인 시험이 찾아왔다. 이집트 군대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해 북진하고 있었다. 파라오 느고 2세는 수십 년간의 원정으로 단련된 베테랑들을 직접 이끌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무기로 무장했으며 이집트가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군사적 우월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두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변의 갈그미스에서 격돌했다. 그날 일어난 일은 고대 세계의 권력 균형을 바꾸어 놓았다. 느부갓네살은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멸시켰다. 기록들은 처참한 학살에 대해 말한다. 이집트 군대는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생존자들은 절대적인 공포 속에 도망쳤고 사막을 가로질러 수 킬로미터 동안 추격당했다. 수천 명이 전투에서 죽었다. 수천 명이 도주 중에 죽었다. 파라오 느고 2세는 더 이상 전투 단위로 존재하지 않는 군대의 굴욕적인 잔당만을 데리고 귀국했다. 느부갓네살은 20대 초반이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승전보가 여전히 퍼지고 있을 때 전령들이 다른 소식을 가져왔다. 나보폴라사르가 바빌론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왕좌는 비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국은 몇 주 만에 붕괴할 수 있었다. 야심찬 장군들, 지방 총독들, 시기 어린 형제들, 누구든 권력을 찬탈하려 할 수 있었다. 느부갓네살은
적들조차 감탄하게 만든 일을 해냈다. 그는 시리아 사막을 가로질러 기록적인 속도로 바빌론까지 주파하여 몇 주 걸릴 거리를 며칠 만에 주파했다. 어떤 음모도 형성되기 전에 도착했다. 반대 없이 왕좌에 올랐다. 이후 43년 동안 그는 바빌론을 세계가 본 적 없는 모습으로 변모시킬 것이었다. 그가 건설한 것들의 규모를 생각해보라. 바빌론의 성벽은 높이가 87m였다. 이는 거의 30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다. 상단의 두께는 전차 2대가 여유롭게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800개의 감시탑이 경계선을 따라 배치되었고 각 탑에는 궁수들과 화살 비축분이 갖춰져 있었다. 총 둘레는 16km 이상의 연속된 요새였다. 고대의 어떤 군대도 그것을 통과할 기술이 없었다. 어떤 공성 망치도 충분히 크지 않았다. 어떤 사다리도 꼭대기에 닿지 못했다. 하지만 성벽은 단지 틀에 불과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고대 세계의 그 무엇도 능가했다. 느부갓네살은 다른 왕들을 거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궁전들을 지었다. 남궁 사우스 팰레이스는 5개의 기념비적인 안뜰에 배치된 300개 이상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 바닥은 기하학적 문양의 유약 벽돌로 덮여 있었다. 벽에는 횃불 아래에서 빛나는 채색 유약 도자기로 된 사자, 황소, 용의 부조가 전시되어 있었다. 북궁 노스 팰레이스는 메소포타미아의 열기를 식혀주는 산들바람을 막기 위해 높은 지대에 지어진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었다. 도시의 주요 도로인 행렬의 길은 너비가 20m 이상이었다. 이는 전차들이 나란히 행진하기에 충분한 너비였다. 도로 양옆의 벽은 120마리 이상의 사자 부조로 장식되었으며 각 사자의 크기는 2m가 넘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돌로 된 포식자들 사이를 걷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행렬의 길 끝에는 이슈타르 문이 있었다. 높이 12m, 사막의 태양 아래서 청남석처럼 빛나는 푸른 유약 벽돌, 꼭대기까지 층층이 교차하는 570여 개의 용과 황소 부조. 그 푸른색은 페인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벽돌에 녹여 붙인 유약이었으며 고도의 화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기술이었다. 당신은 바빌론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다. 그리고 정원이 있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이름을 올렸다. 층층이 쌓아 올린 인공 테라스는 각 층이 아래층보다 작아 사막 한가운데에 녹색 피라미드를 형성했다. 모든 종류의 과실수, 먼 땅에서 수입한 꽃들,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덩굴 식물들, 메소포타미아의 열기 속에서도 영구적인 그늘이 유지되었다. 관계 시스템은 당대의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노예들이 가동하는 펌프가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테라스 꼭대기까지 끌어올렸다. 거기서부터 물은 계산된 수로를 따라 내려오며 각 층을 적신 뒤 바닥에서 수집되어 다시 펌프로 올려졌다. 순환은 계속되었다. 밤낮으로 물이 오르내리며 그 기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정원을 살려냈다. 전설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은 고향의 푸른 산을 그리워하는 메디아 출신의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이 정원을 지었다고 한다. 바빌론은 평탄하고 건조하며 단색이었다. 아미티스는 향수병으로 야위어갔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산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기로 결심했다. 인공 언덕을 쌓고 인공 숲을 심었으며 단지 아내의 슬픔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에 생태계를 창조했다. 진실이든 전설이든 정원은 무한한 권력을 상징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연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인간의 권력이었다. 사막을 바라보며 그곳에 숲이 있을 것이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었다. 느부갓네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하지 않았다. 그는 감동을 주기 위해 건설했다. 위협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바빌론의 모든 벽돌에는 그의 이름과 칭호가 새겨져 있었다. 수백만 개의 벽돌에. 말 그대로 수백만 개다.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수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진 파편들에서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문장을 발견한다. 바빌론의 왕 에사길라와 에지다 신전의 공양자, 바빌론의 왕 나보폴라사르의 아들 느부갓네살. 그는 도시가 파괴되고 건물이 무너져도
모든 잔해 조각이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외치기를 원했다. 신전들도 있었다. 바빌론에 주신 마르둑의 성소인 에사길라는 전례 없는 장엄함으로 재건되었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계단식 탑들, 금으로 입혀진 내부 방들, 느부갓네살이 받았다고 믿은 신성한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조각상들, 고대 기록의 유명한 바벨탑인 에테멘안키는 메소포타미아 평원 한가운데의 인공산처럼 90m 높이에 이를 때까지 복구되고 확장되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신들에 의해 선택된 자로 보았다.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운명의 통치자. 이러한 위대함에 대한 의식은 그로 하여금 도처에 자신을 기리는 조각상과 기념물을 세우게 했으며 지상의 어떤 권력에도 응답하지 않는 절대 군주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게 했다. 하지만 제국은 벽돌과 신전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로 세워진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많은 피를 흘렸다. 예루살렘 원정은 기원전 597년에 시작되었다. 작지만 전략적 요충지였던 유다 왕국은 갈그미스 전투 이후 바빌론의 속국이 되었다.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며 종속적인 지위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호야킴 왕은 굴욕이 충분히 오래되었다고 결정했다. 이집트의 군사 지원 약속에 영향을 받아 조공을 중단하고 독립을 선언했다. 느부갓네살은 반란을 용납하지 않았다. 어떤 도전의 징후도 본보기적인 폭력으로 짓밟아야 했다.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다. 포위는 오래 가지 않았다. 예루살렘에는 바빌론과 같은 성벽이 없었다. 여호야킴은 포위 중에 사망했다. 겨우 18세였던 그의 아들 여호야기는 3개월 만에 도시를 넘겨주었다. 대안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처벌은 트라우마를 주기 위해 계산되었다. 느부갓네살은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비원했다. 여호야긴 왕은 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그와 함께 1만 명의 최전계 시민들이 끌려갔다. 군장교, 전문장인, 대장장이, 제사장, 서기관, 귀족들 모두가 추방되었다. 모두가 집과 가족, 땅에서 뿌리 뽑혔다. 솔로몬 신전의 보물들, 금그릇, 성물, 수세기 동안 축적된 예물들, 은약탈당해 바빌론의 마르둑 신전으로 보내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있었다. 그분의 성물들은 이교도 신들의 성소를 장식했다. 추방된 자들 중에는 유다 귀족 출신의 4청년이 있었다.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의 히브리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다. 그들은 특별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 궁정에서 봉사하기 위해 바빌로니아 문화로 재교육받을 지적인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의도는 분명했다. 그들의 유다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황제의 영적 운명과 교차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 11년 후 시드기야 왕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번에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기회는 없다고 결정했다. 포위는 꼬박 2년 동안 계속되었다. 성벽이 둘러싸인 2년, 점진적인 기아의 2년, 질병이 퍼지는 2년,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야위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2년. 성경의 기록은 절대적인 절망에 대해 말한다. 기원전 586년 성벽이 무너졌을 때 파괴는 체계적이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이 본보기가 되기를 원했다. 시드기야는 도망치려 했다. 그는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혔다.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온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 명씩. 그 후 그들은 그의 눈을 뽑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아들들의 죽음이었다. 그는 눈이 먼 채 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죽었다. 400년 전에 지어진 솔로몬 신전은 약탈당하고 기초까지 불탔다. 성스러운 보물들은 바빌론으로 옮겨졌다. 4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추방되었다. 유다 왕국은 존재를 멈췄다. 약속의 땅은 비어버렸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른 남자가 어떻게 언젠가 변할 수 있겠는가? 느부갓네살은 절대적인 정점에 있었다. 이집트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는 영토를 통제했다. 그의 부는 헤아릴 수 없었다. 그의 궁전은 적수가 없었다.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다. 누구도 그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꿈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그는 땀을 흘리며 심장이 고동치는 채로 깨어났지만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바빌론의 모든 현자, 마술사, 점성가, 박수를 소집했다. 그리고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 해석하기 전에 꿈이 무엇이었는지 말하라는 것이었다. 실패하면 모두 처형될 것이었다. 전원이, 현자들은 항의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이의 꿈을 알 수 없었다. 느부갓네살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왕국의 모든 현자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다니엘이 아련을 요청했다. 젊은 히브리인은 시간을 요청했다. 그는 세 친구와 함께 밤새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답을 가지고 나타났다. 꿈에는 거대한 조각상이 나타났다. 머리는 순금이었다. 가슴과 팔은 은이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다. 종아리는 철이었다.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불안정한 상태였다.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 하나가 발을 쳐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다. 조각상은 가루가 되었다. 돌은 자라나온 땅에 가득 찼다. 해석은 대담했다.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했다. 하지만 그 후에 다른 나라들, 더 열등한 나라들이 올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에 의해 멸망할 것이었다. 꿈은 바빌론의 영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에 피할 수 없는 몰락에 관한 것이었다. 느부갓네살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다니엘을 승진시키고 선물을 가득 주었으며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우월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30m 높이의 금상을 세우라고 명령했다. 제국의 모든 관리를 두라, 평지로 소집하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모두 엎드려 그 형상에 절하라고 명령했다. 거부하는 자는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부정하라고 요구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부했다. 그들은 절하지 않았다. 수천 명이 엎드렸을 때 세 형체만이 서 있었다. 제국 전체에 맞선 3명의 히브리 청년이었다. 그들은 즉시 고발당했다. 그들의 지위를 시기하던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가 승진시킨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불복종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결한 제국 전체 앞에서 황제를 모욕하고 있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회를 주었다. 자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두 번째 기회를 제안했다. 음악이 다시 울릴 때 절하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로 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의하던 오만함으로 덧붙였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세 사람의 대답은 수천 년을 가로지른다. 그들은 그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고 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실지라도 여전히 금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느부갓네살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신앙을 배신하느니 불에 타 죽는 것을 택했다. 그 대답은 느부갓네살을 그의 신하들이 본 적 없는 한계 너머까지 분노하게 했다. 성경 본문은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고 말한다. 그는 풀무불을 평소보다 유렛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다. 유렛배, 분노의 수준을 드러내는 과장된 조치였다. 열기가 너무 강해서 청년들을 던지기 위해 접근했던 군사들이 가까이 간 것만으로 죽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묶인 채 풀무불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고 충격 속에 왕좌에서 일어났다.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3명이 아니었느냐고 고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확인했다. 묶인 채 던져진 3사람이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왕이 말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4형체가 불꽃 가운데를 걷고 있었다. 3이 아니라 4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성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청년들을 묶었던 밧줄은 탔지만 그들의 몸은 온전했다. 세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왔다. 그들의 옷은 손상되지 않았다.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불이 그들을 해할 권능이 없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다. 그는 이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다. 청년들을 승진시켰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오만함은 표면적인 결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였다.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을 허무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는 평소처럼 계속 살았다. 건설하고 정복하며 영광을 축적했다. 두 번째 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번에 느부갓네살은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란 거대한 나무였다. 그 가지들은 땅끝까지 뻗어 있었다. 짐승들이 그 아래서 그늘을 찾았다. 새들이 둥지를 틀었다. 모든 생물이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 그때 한 하늘의 전령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구라고 명령했다. 오직 그루터기만 남겨 철과 노줄로 메어야 했다. 그리고 그루터기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짐승의 마음으로 변할 것이었다. 7대가 그 위로 지나갈 것이었다. 다니엘은 이를 듣고 1시간 동안 침묵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은 주저함이 가득했다.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이었다. 왕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을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7대 동안 지속될 것이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다.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었다. 그가 마침내 하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을 때 왕국은 회복될 것이었다. 다니엘은 왕에게 죄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며 긍휼을 베풀라고 간청했다. 혹시 하나님이 그의 평안함을 연장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느부갓네살은 들었다. 그리고 완전히 무시했다. 12개월이 지났다. 느부갓네살이 변할 기회를 가졌던 꼬박 1년이었다. 신성한 경고가 메아리치던 1년, 은혜의 1년.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계속 건설했다. 계속 정복했다. 계속 바빌론을 바라보며 모든 벽돌, 모든 성벽, 모든 탑에 투영된 자신의 영광만을 보았다. 영원히 기록될 특정한 어느 오후가 되기 전까지는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건설한 도시를 감상하며 궁전 테라스를 거닐고 있었다. 아마도 공중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테라스였을 것이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성벽을 비추고 멀리 유프라테스 강이 반짝이며 도시 전체가 그의 발 아래 그의 권능에 살아있는 증거로 펼쳐져 있었다. 그는 입을 열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말을 내뱉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나의 권능과 능력으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가 여전히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이 여전히 입 밖으로 나오고 있을 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내려왔다. 왕권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 순간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그 후 몇 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도 확실히 묘사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결과뿐이다.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다. 아마도 짐승처럼 행동하는 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겁에 질린 종들에 의해서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웅장한 궁전들을 둘러싼 들판에서 노숙하며 살게 되었다. 소처럼 풀을 뜯기 시작했다. 짐승처럼 풀밭에서 잠을 잤기에 매일 밤 그의 몸은 이슬에 젖었다. 신체적 퇴락은 점진적이고 완전했다. 머리카락을 깎아줄 사람이 없었기에 그것은 거칠고 엉키고 더럽게 자라났다. 본문은 그것이 독수리 깃털처럼 되었다고 말한다. 손톱을 관리해줄 사람이 없었기에 그것은 맹금류의 갈고리처럼 굽었다. 자주색 옷과 금을 입던 황제는 이제 누더기를 걸친 채 배회했다. 모든 나라의 얼굴이 알려졌던 남자는 이제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잠시 이 상황의 규모를 가늠해보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 불가사의의 건설자, 예루살렘의 파괴자, 수백만 개의 벽돌에 이름이 새겨진 남자,
이 남자가 들판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며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풀을 씹고 있었다. 그의 왕좌는 비어 있었다. 그의 칙령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의 군대는 결코 오지 않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7대, 대부분은 7년으로 해석한다. 7년 동안 풀을 뜯었다. 7년 동안 태양과 비에 노출되었다. 7년 동안 말도 이성적인 사고도 인간의 정체성도 없이 지냈다. 수천 년을 가로지르는 질문. 이것이 정말로 일어났는가? 사학자들의 의견은 갈린다. 바빌론의 기록들은 왕의 광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국의 서기관들은 통치자의 약점을 문서화하지 않았다. 존재하는 것은 공백이다. 느부갓네살이 행정 기록에서 사라진 기간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법한 시기와 일치하는 설명되지 않는 부재들, 일부 연구자들은 소광기, 보안트로피라고 불리는 질병을 지목한다. 자신이 동물이라고 믿는 희귀한 정신질환이다. 문서화된 사례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한다. 동물처럼 행동하고 풀을 먹으려 하며 인간의 정체성과의 모든 연결을 잃어버리는 환자들이다. 만약 느부갓네살이 소광기를 동반한 정신적 붕괴를 겪었다면 성경의 묘사는 임상적으로 타당하다. 개인 위생의 상실은 머리카락과 손톱을 설명한다. 섭식 행동은 풀식단을 설명한다. 사회적 격리는 왕좌를 떠나 있었던 세월을 설명한다. 진실은 우리가 증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문서는 침묵한다. 성경 본문은 확언한다. 그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다. 7대가 끝날 무렵 무언가 변했다. 수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느부갓네살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몸짓을 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다. 그 순간 본문은 이에 대해 구체적이다. 그의 총명이 돌아왔다. 그의 정신이 맑아졌다. 그는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어떤 바빌론 왕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가 이전에 선포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조서를 내렸다. 그것은 전쟁의 조서가 아니었다. 정복의 목록도 아니었다. 건설이나 승리를 나열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개인적인 고백이었다. 다니엘 4장의 본문은 여러 면에서 놀랍다. 첫째, 1인칭으로 되어 있다. 추정컨대 느부갓네살 자신의 말이다. 둘째, 이교도 왕이 자신이 파괴하고 노예로 삼았던 나라의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그는 자신의 굴욕을 완화하려 하거나 완곡한 표현을 쓰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묘사한다. 느부갓네살은 땅의 모든 사람을 지극히 높으신 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에게나 땅의 사람들에게나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고 말한다. 누구도 그분의 손을 금하거나 무엇을 하느냐고 물을 수 없다고 한다. 그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송축한다. 그분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분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분이 능히 낮추시기 때문이다. 이 남자는 예루살렘 신전을 파괴한 자다. 거룩한 도시를 불태운 자다. 시드기야의 눈을 뽑은 자다. 금상에 대한 숭배를 요구한 자다.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새 청년을 풀무불에 던진 자다. 이제 그는 절하고 있었다. 조각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의 나라는 회복되었다. 그의 모사들과 귀족들이 다시 그를 찾아왔다. 그의 위엄이 돌아왔다. 본문은 그것이 이전보다 더해졌다고 말한다.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562년경 사망할 때까지 몇 년을 더 통치했다. 그의 죽음은 회복된 권력의 정점에서 맞이한 노환에 의한 자연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다니엘 4장의 조서는 제국의 선전이 아니다. 바빌론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한 깨어진 인간의 증언이다. 이 삶의 궤적을 생각해보라. 정복자가 된 전사 왕자, 황제가 된 정복자, 불가사의의 건설자가 된 황제, 자신의 눈에 신이 된 건설자. 그리고 절대적인 정점에서 이 자칭 신은 인간 이하로 전락한다. 풀을 먹는다. 진흙 속을 기어다닌다. 이름과 왕좌, 이성,
인간성 자체를 잃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 그는 결코 정복할 수 없었던 유일한 것을 발견한다. 위를 바라보고 마침내 더 큰 존재를 보게 됨으로써 얻는 겸손이다. 다니엘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보기 위해 살았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통치기를 거쳤다. 후계자들의 격동적인 통치를 보았다. 그리고 무적처럼 보였던 성벽을 페르시아인들이 통과할 때 그곳에 있었다. 바빌론은 멸망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첫 번째 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은 느부갓네살 사후 한 세대도 버티지 못했다. 왕이 죽고 30년도 차에 되지 않아 키루스 대왕은 큰 전투조차 치르지 않고 도시를 정복했다. 87m의 성벽은 페르시아인들을 막지 못했다. 공중정원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새겨진 수백만 개의 벽돌은 이방인의 발 아래 잔해가 되었다. 영원히 지속되어야 했던 제국은 수십 년 만에 사라졌다.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562년경에 사망했다. 그의 제국은 그가 죽은 뒤 30년도 생존하지 못했다. 바빌론은 페르시아에 함락되었고 성벽은 뚫렸으며 그들의 신들은 무능함을 증명했다. 공중정원 중 고고학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돌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다. 거대한 조각상들 중에는 유럽 박물관의 파편들만이 남아있다. 그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궁전은 모래와 망각에 덮인 폐허가 되었다. 하지만 2600년 동안 온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의 추락과 회복의 이야기다. 시간이 부식시킨 황금 벽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의 서기관들이 결코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책, 그가 멸절시키려 했던 민족의 책의 페이지 속에 남아있다. 아이러니는 화살처럼 세기를 가로지른다. 신으로 기억되길 원했던 남자는 강요된 겸손의 본보기로 기억된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념물을 세웠던 황제는 7년 동안 풀을 뜯은 뒤 스스로 선포했던 진리에 살아있는 기념물이 되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진리 말이다. 어쩌면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가장 큰 업적일지도 모른다. 바빌론도 정원도 성벽도 군사적 승리도 아니다. 자신의 내면적 파괴에서 살아남아 자신이 배운 것을 말하기 위해 돌아온 것 말이다. 훨씬 적은 일로도 제국 전체가 잊혔다. 더 위대한 왕들도 흔적 없이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기에 기억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했기에, 그의 왕좌에 먼지가 쌓이는 동안 소처럼 풀을 뜯었기에, 그리고 마침내 그의 무한한 권력이 결코 정복할 수 없었던 유일한 것, 즉 가장 위대한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기에 기억되는 것이다.